저는 여러 해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21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역파송되어 이제 청년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사역했던 곳은 케냐의 리무르라는 곳인데, 그곳은 티밭, 그러니까 녹차밭, 차를 재배하는 그런 밭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티밭을 거닐고 있으면 그 티밭에서 있던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유니스였는데 유니스 이렇게 너무 반가운 얼굴로 그 유니스 선교사님의 이름을 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는지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께 뭘 해달라고 한 것도 없고 그저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이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좀 사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데 내가 빵을 좀 사주고 싶다. 또 이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좀 돈이 넉넉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아이들은요, 그 누구도 선교사님께 유니스 선생님, 저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 좀 사주세요. 저 오늘도 굶었어요. 빵 좀 사주세요. 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데 제발 좀 학교 좀 지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저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구절절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고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사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부모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경험해 보셨을 마음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까지는요, 이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하는 일도요, 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우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서도 이 아이가 기저귀가 불편하구나, 이제 맘마 먹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잠이 와서 이러는구나 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아빠는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엄마는 정말 놀랍게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선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2년의 달력도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이어서 송구영신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어떤 계획과 또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했던 일, 그리고 그 계획했던 일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이 송구영신 또 연말의 시간은 사실은 매년 반복해서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누구에게나 남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새롭게 다가올 2023년 새해를 기다리는 이 참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며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또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가로막혔다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절망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인 동시에 유다 백성들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곳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사용되었던 성경의 원어와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흑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서,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고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하나님의 화법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얘야, 나야, 나,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한 여호와,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질적으로 소극적이고 매사에 심각하고 쉽게 우울해지는, 그리고 어떤 일에 침통해하고 움츠러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평소보다도 더 침울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되면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말이죠. 시편 말씀에도 위급한 일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86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속에서 매우 소극적인 기질과 상황에 붙잡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짖어라 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과 소극적인 마음을 걷어내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끝내 그것을 그냥 체념하고 수용해 버립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내게 주어진 운명으로 여기고 꿈과 희망을 포기해 버린 채 그것을 거부할 용기조차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힘든 삶 속에 매일매일 놓여 있다 보면 조금 남아있던 자신감도 자존감도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츠려 있던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얼어붙은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암담한 현실이지만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는 그 태도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매주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그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는 기도가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질과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순간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열리는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어떤 특별한 사모함이나 열심이 없어도 당연하게 시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참 여러분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한 사람이 예배자이기보다는 그저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담당하고 진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은 그 화요일 새벽은 제게 좀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그저 평범한 날이었기에 5시에 교회에 도착을 해서 교회 문을 열고 또 예배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점검한 후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서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여러분 앉아 계신 회중석으로 내려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좀 허전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늘 이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았고 또 불현듯 담임 목사님의 이임 소식을 접하고 당황하지 않고 애써 차분하려고 했던, 그래서 저 구석으로 밀어두었던 불안과 염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 공백을 내가 잘 메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 말입니다. 근데 그날 새벽 이렇게 앉아서 잠잠히 기도하는데 그 불안감이 제 안에 그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다른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 이렇게 주님만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놓치고 있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더 확신 있고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어린 아이들처럼, 또 엄마 품에 안겨서 그저 울기만 하는 그 아기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이 시대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기대감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가 중단된 그 상태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포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기도의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왔으니 정해진 기도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아뢰다 돌아가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의 행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문이 닫혔다고 끝이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고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되기만 하면, 기도의 입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그 삶에서 털고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쳐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문제는 결국 너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로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바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도록
그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패역하고 반역했던 그 백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 3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의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처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약간의 돌봄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길을 내가 열심히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에는 실수를 통해서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역전극을 벌이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시편 127편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짖는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역시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 역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대로
너무너무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아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아유, 목사님 말씀은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나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감옥 안에 웅크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설득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는 지금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계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분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흥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부터 그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이 기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니온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 깊으신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